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붙드신다고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그 시온생과대가 드렸던 그 고백 속에 우리 모든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아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뿌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사역에는 명령과 선포만 있었습니다. 있어 줄래 하는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가서 사람을 만들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창조물들을 지을 때는 계획 없이 하였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6일 동안 하루에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단계별로 하루하루마다 지었다는 뜻입니다. 유독 사람을 지을 때만 하나님은 더 집중하시고 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은 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다, 믿음 안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만드신 바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make 한단 말보다 사실 더 깊습니다. 헬라어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그런데 영어에서 포엠이라는 말이 있죠. 시라는 말이에요. 그 포엠이라는 그 시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를 짓는 음악을 하시는 분이 에게 가서 당신이 이 곡을 만들었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이 곡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렇게 여쭤봐야 뭔가 좀 이분이 좀 아는구나. 아니, 권사님 그러시는데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왜 노래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 곡을 썼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노래라는 것이 단순히 음표에다가 가사를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가사를 먼저 쓰고 그 가사에다가 음표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음표들을 거기다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곡을 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죠. 시인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이 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당신이 이 시를 지으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슴, 노천명 시인의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거기다 대고 너는 목이 짧지 않아서 감사한 줄 알아라. 요따오 말을 하면 그건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죠. 시인들은 그런 한 소절, 한 단어 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들을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마치 무슨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찍어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래를 쓰듯이, 시를 쓰듯이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의 인생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정황들, 삶의 일들을 어떻게 써내려가겠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해프닝, 어떤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써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숨밖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왕 태어났으니 어떻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를 써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일을 쉬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을 잘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룻기 11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룻이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 밤새도록 누워있다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침 새벽 일찍 그렇게 룻이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그 룻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가져다가 그 보리를 6되를 덮어주더니, 부어주더니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집에 가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죠.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룻이 어저저녁에 있었던 일을 다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그 가져왔던 보리도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룻이 가져온 이 보리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보아스가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당신을 이제 내 며느리,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라는 어떤 증표 같은 걸로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보리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1장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히 떠나게 해주셨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보리를 주어서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이제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비어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꽉 차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표시로 줬을 수도 있어요. 이런 보리를 가진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이죠.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일은 우리 손에서 떠났다. 사실은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결과는 그에게 넘겨졌고 우리는 다만 그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그 은혜를 다만 바랄 뿐이다 라는 그 마음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 4장에서는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 4장 전체에는 보아스 혼자 일하는 것만 나와요. 보아스가 어떻게 그의 일을 쉬지 않고 룻이라는 여인, 이 나오미라는 여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문을 위해서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쉬지 않고 일을 하여서 한 가문을 구원해 주는가 내용이 4장 마지막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룻기 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이 룻기라는 성경, 이 마지막 장면에서 룻기라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를 잘 생각할 때 그 요약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오늘 본문인데 그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쉬지 않을 거다라는 것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룻이 살고 있던 시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시대였다고 우리가 눈이 강조해 왔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러나 그 소견에 옳은 것도 옳은 것이 아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죄의 길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룻과 나오미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그 마지막 고백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는 아름답고 전능하고 영원한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사야 9장 7절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한 아기가 태어나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 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 9장을 잘 묵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부터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사야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남과 북이 갈립니다. 북쪽은 그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묶여져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형성이 되었고 그 남쪽은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때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후로는 남북으로 분리가 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남과 북 이마저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이사야 7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하고 동맹, 이방 나라예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자기네 동족이잖아요. 그래도 그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해 먹으려고 공격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놈들은 그 타다 남은 구루터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7장 11절에 가면은 너 나에게 올라와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를 돕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밥상 다 차려놨다. 와서 숟갈 하나만 얹어놔라. 그거란 말이죠. 근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 7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야, 요거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실제 10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 아하스 왕의 기록이 되어 있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는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숟가락만 얹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조공까지 바쳐요. 뇌물까지 바쳐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지금 이 순간에 그따위 믿음이 뭐 필요하겠느냐? 현실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아수르를 찾아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그 아수르가 찾아와서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은혜를 주겠다.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 라는 그 은혜 속에 늘 끊임없이 다가오셔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거절이 있은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예언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주어졌는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려서 메시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왕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죠. 거절받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도움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붙잡는 그 관계 속에서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 7장부터 시작했던 임마누엘,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9장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예언이 이사야 9장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길 때까지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과 넘어짐과 실수와 배반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여러분들의 부족을 넘는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한숨보다 크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넉넉함이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그 속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여러분들의 그 조바심보다 더 크다는 걸
날마다 믿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절대로 성취하기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시고 느끼십니까? 혹시 그 무게감 같은 거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젊으셨을 때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한때 잘 나가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 크게 웃으시는 두 분은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의 대중가요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포크송이었어요. 통기타 가수들. 제가 어렸을 때는 남궁송옥, 이문세, 신영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개똥벌레,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가 이런 노래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인기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쁜 남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차도남, 여러분들 차도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차가운 도시의 남자가 차도남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 오빠는 제일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진에 빠졌고 착해 빠졌거든요. 그런 남자 인기.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오빠는 참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타 하나 들고 공원에 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두 곡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곡만 뽑으면 돼요. 저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이 노래를 한 곡만 하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에는 그 처음 보는 여학생이 한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 그때 그 오빠가 저 오빠다.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계속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랬어요. 왜? 그래 봤어야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데. 그런 연애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연애편지 받을 때 처음엔 좋죠. 근데 오래 받으면요, 그거 감이 떨어집니다. 감동이 떨어져요. 가끔 가다 무서운 언니들이 있죠. 덩치 크시고 껌 씹으시는 언니들. 혁태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공원으로 나와라. 이 누나는 너가 정말로 보고 싶단다.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거기에 무슨 진심이 있습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슬피 울는 그런 죽음의 편지죠. 한쪽이 한쪽을 바라보고 이끌어 간다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담감, 그 무게감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시편 17편 8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을 어쨌거나 팔을 붙들고 어디든지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좀 눈 좀 감고 계십시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 사이의 긴장감 말이에요. 이 사이의 긴장감. 나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그 중압감,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냐고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찾을 때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냐고요? 이 긴장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고요? 이 중압감, 이 무게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좀 쉽시다 라고 싶은데 하나님 끌고 간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묶여져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발짝 가겠다고 하니 가겠습니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 이 팔 잠시 놓읍시다.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에 대한 그 무게와 중압감이 있어요. 그 무게와 중압감이 여러분들에겐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좀 놔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삼으실 작정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과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책임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축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계획을 쉬지 않겠다.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기쁨과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천해졌던 그 기억들, 배고팠던 기억들, 궁핍했었던 그런 기억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갔더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갔더니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들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내가 늘 그런 자리로 내몰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니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궁핍과 주림과 연약함과 넘어짐, 비록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자신감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아니에요.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넉넉함과 자신과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엇을 확보하고 충분하여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런 정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원수의 공격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으니 나는 길을 갑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내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길 축원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늘 변치 않고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 쉬지 않음이 힘들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놓지 않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그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 아자 있잖아요. 아자, 첫 글자 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거 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겠습니까? 두 번째 그 한숨입니다, 여러분. 한숨.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날 붙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런 찬송이 여러분, 이 찬송을 비장함과 각오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한숨으로 부르십시오. 그런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이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한 오늘의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교회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이 넉넉하고 수준이 풍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넉넉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늘 벅차합니다. 늘 쫓기고 늘 내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한번 제대로 해보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불현듯 뒤를 되돌아보면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살아왔고 하나씩 해왔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내가 어떤 것을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을 거니 다만 저는 제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밀어넣을 겁니다.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은혜로 우리를 밀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냐? 또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는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쥐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의 방법이 더 효과 있고 빠르다고 생각하여 행여나 그 길로 도망갔을지라도 탕자와 같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아 도망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로 한 아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변치 않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게 있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책임과 기도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봉헌하겠습니다.